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 성경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SNS나 유튜브에 그리고 뉴스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요즘 곳곳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또 검증되지 않은 그 추측을 사실처럼 왜곡해서 전달하고 또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 가짜가 판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짜들이 하도 많아서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체크를 하는데 그 사실 체크,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항상 모든 일에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또 입증하고 또 반박하고 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팩트 체크인데, 이 방법은 어찌 보면 이 과학적 사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가설을 가운데 그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 이 과학이라는 명제인데, 정의인데 비슷합니다. 어떤 일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과학과 매우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이제 사유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어떤 것을 사유할 때 이것을 적용을 하면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이 과학적 사고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가 사람들에게 읽히는 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학의 과학적 사고를 적용하면 소설이나 그 수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실험 결과의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오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팩트입니까? 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우리 배운 것 하나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들으면 그냥 정보이니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광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광년.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미친 여자를 생각하시면 웃으시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학에서 광년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거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년이 걸리는 시간, 그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1광년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9조 4,6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는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이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별들의 사진입니다. 별들의 사진인데, 확대한 사진 보이죠? 붉은색으로 이제 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게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확대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확대한 부분이 이 별 하나가 아니라 별의 무리, 엄청난 많은 수백 개의 무리가 저 별 하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확대하지 않은 그 수많은 그 별들이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천 개가 모인 별의 무리가 저렇게 수많은 우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은하라고 표현하는데, 그 별의 뭉탱이를 은하라고 표현하는데, 이 별의 무리들이 이렇게 우주에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태양계인 것입니다. 태양계도 어느 은하, 저런 별 뭉탱이의 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이 작은 무리에 속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측한 가능한 은하들이 이게 사진들처럼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통해서 관측을 했는데 제일 멀리 현재까지 관측된 게 134억 광년에 위치한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40억의 시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어떤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 중에 또 어떤 은하의 한 부분에 속해 있고 또 그 은하는 저 수많은 넓은 우주 중에 하나에 위치했다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상식, 과학적 상식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잠깐 돌아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볼 때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 부분에 창세기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관하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토대로 어떤 한 사람이 창조의 시기가 궁금하여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유추해서 지구의 탄생을 추측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17세기에 그 아일랜드에 있는 주교,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목사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임스 어셔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여기 이제 기계적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이 만들어진 시기를 유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어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영어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추측을 했는데 그의 계산에 따르면 BC 4004년, 기원전 4004년에 10월 23일경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천지 창조부터 솔로몬 왕 시기까지 그리고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바벨론의 그 기간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그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 계산해서 약 4천년 전, 그리고 기원전 4천년 전에 지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아닌 표정들 잠깐 그런가 이런 표정을 하시는데 성경을 오히려 더 막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봤을 때는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 우리나라에 있죠. 거기서도 지구의 탄생을 이렇게 짧게 보고 있습니다. 6천년 전, 기원전 4천년 전으로 봐서 6천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17세기의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17세기의 생각과 이 신약은 거의 1세기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많은데 또 구약은 더 기원전 2000년에 쓰여진 글들인데 이 17세기의 생각과 1세기의 생각이 우주관이 같을까요? 17세기의 우주관과 1세기 이전의 우주관은 그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쓴 이 당시에 기자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구의 모습이 어때였을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나눠보자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와 지금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고 있긴 한데 그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검은색 부분 보이시죠? 검은색 스올이라고 써 있어요. 스올이라고 써 있는데 S로 시작하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밑이 없는 어둠, 밑이 없는 구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면 고대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저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옆에 약간 갈색빛으로 기둥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구를 떠받치는, 땅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들을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둥들이 있고 이렇게 둥글게 테두리, 검은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궁창입니다. 그 위에 파란색이 윗물이고 그 밑에가 아랫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하늘을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렇게 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 궁창에 매달려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 끝으로 가면 바다 끝에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돼서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아랫물로 떨어진다고 그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더 스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하늘을 바울이 3층천 갔다 왔다고 표현했죠. 그것처럼 거기가 1층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그 위에 또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표현, 영어로 표현되는데 그게 2층천이고 맨 위에 갓이라고 써 있는 바로 밑이 3층천입니다. 바울이 저기를 갔다 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테두리에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살짝 끊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태양 옆에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옆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윗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비가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이 차고 넘쳤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고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우주관이었습니다. 지구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우주관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지구가,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표현을 했는데 이 지구관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개념과 어떻습니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팩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우주관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면 팩트 체크를 했을 때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들의 우주관과 우리의 우주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 우리가 나눠볼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크게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성경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고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언어는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진, 오늘 좀 자료 화면이 많은데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있는데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좌측 뇌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에도 그래서 묘사적 언어라고 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좌뇌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 속에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을 표현할 때 영혼 없이 표현하는 것들, 그냥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이 좌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이 부족합니다. 사실만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잘 섞지 않습니다. 반면 우측뇌는 주로 사용하는 그 언어 표현이 선포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제시적입니다.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우아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이쪽의 뇌를 사용해서 우측 뇌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우측 뇌를 사용해서 표현을 잘 하다 보면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뽀뽀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뽀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사적 언어의 방법으로 뽀뽀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근육이 이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략근입니다. 여기는 관략근이에요. 근육이 여기 관략근이 존재하는데 이 관략근이 모아져서 두 근육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뽀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묘사적 언어인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선포적 언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딸이 아빠에게 표현합니다. 아빠의 뽀뽀는 너무 징그러워. 꼭 입을 그렇게 쭉 내밀어야 돼요.
이것이 선포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뽀뽀라는 사실이긴 하나 그 현상을 놓고 묘사적 언어의 표현과 선포적 언어의 표현을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했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언어적 표현과 레위기의 언어적 표현 같을까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전혀 다르죠. 그죠? 요한계시록하고 레위기의 표현 그 방법은 다릅니다. 시편과 누가복음의 언어적 표현이 동일할까요? 다릅니다. 창세기의 언어는 그러면 어떤 언어의 표현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창세기는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포적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나누다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창세기는 세상의 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창조의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혹시 나의 과학적 사고와 충돌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조금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 창세기의 표현들과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의 이야기들 또 지질 연대 측정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우리가 배운 과학과 충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잘 어떻게 보면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어떤 팩트를 나열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를 설명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의 목적을 선포해 놓은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먼저 있었고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넷째 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별 말합니다. 근데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가 있어야 됩니다. 해가 뜨고 져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첫째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지금 성경을 찾았지만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거 뭐지 하면서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이게 떠나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라는 것, 낮과 밤이라는 것은 태양이 존재해야 낮과 밤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존재해야 낮과 밤을 구분하는데 첫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낮과 밤이 벌써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오류를 범한 것일까요?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왜 또 공룡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철원 가보셨을 텐데 철원의 고석정에 가시면 알겠지만 그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사이로 수만 년의 이 지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수만 년의 그 지구가 생성되는 세월의 증거들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어떻게 보면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처음에 언급했듯이 성경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창세기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창세기는 묘사적 언어가 아닌 선포적 언어로 창조의 과정이 아닌 창조의 목적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후에 피조물들을 이제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빛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빛 자체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해, 달, 별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성 자체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농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빛은 가짜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빛은 가짜다. 진짜 참 빛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오직 나뿐이다라고 창세기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그 빛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들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라고, 비바람 모든 그 자연현상의 주관자가 누구인 줄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훼라는 표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마, 너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마 하면서 이 창세기 기자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빛을 경배하지 말라, 해달별을 숭배하지 말라, 그 성과 자연현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이것들의 시작을 누가 했는가를 지금 창세기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로 보면 틀린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창조, 피조물을 창조한 이 선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창조의 과정을 말하지 않는다, 창조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이 분명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보통의 사고, 이 과학적 사고를 통하여서 성경에 적용하면 성경의 올바른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가져와서 아까 같이 적용하면 이거 순서가 맞지 않냐, 오류 아니냐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뒤가 상충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 과학적 사고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과학적 사고에서 말하는 빛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언어의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실한 어린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학을 배워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의 내용과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분명히 배치되는 것을 느끼고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배웠음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어떻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그리고 과학적 사고도 충분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움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이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질문하고 제기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어떻게 보면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결해서 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질문조차도 무시당하고 오히려 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우리 공동체 내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런 식의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렌즈를 끼고 봐야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볼 때는 시로서의 그 문학적 장치를 잘 이해하고 그 시편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묵시 문학, 이 히브리인들만의 그 특유의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나라 한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아리랑 고개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근데 아리랑 고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아리랑 고개가 어디인지 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리랑 고개의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정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는 그 정서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는 이들의 그 정서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창세기는 그들의 사고와 언어를 이해하고 이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 창조의 목적을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장착하시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또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돈 주고 몇 년 동안 대학원 다녀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내가 아기 보느냐고 고생한 것을 정보를 얻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전달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이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가 길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쓰여진 의도대로 그것들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 피조물들의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선포가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 피조물들이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재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꽃 자체가 피고 짐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해는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섭리임을 창세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뒤에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는데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그건 피조물이다.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의 148편의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의 피조물을 언급하시면서 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깨달은 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피조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